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이 한 주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만약 혼자 하였다라면은 정말 때로는 하루는 쉬고 싶고 때로는 전날은 좀 빠지고 싶고 이랬을 것인데 그래도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점을 향해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질 르나르라는 작가가 쓴 홍당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 르나르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 홍당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적어낸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홍당무란 아이는 그냥 못생기고 볼품이 없고 무언가 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놀랍게도 부모님에게, 특히 엄마에게 많은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들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고 인상 깊게 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홍당무란 친구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누구나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누구나 사랑스러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특징은 이 양쪽 볼이 빨갛게 되어져 있고 부끄러울 때마다 더 빨갛게 되면서 누구나 예뻐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홍당무란 아이가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가운데 마지막에 이 홍당무란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그 붉은 뺨을 갖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장면 가운데 화가 나서 창문을 주먹으로 깨게 됩니다. 창문을 깨게 되니 손에서 피가 나게 되겠죠. 그 피를 가지고 자기 볼에 바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러면 붉은 뺨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왜 감명이 깊었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이 소설 가운데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이유는 이 홍당무란 아이가 붉은 뺨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붉은 뺨을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대충 자신의 위치를 어디쯤에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1등을 하였을 것이고 누구는 꼴찌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등수를 보면서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세울 것 없는 성적을 받은 누군가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뭔가 내가 지금 크게 잘못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무언가 잘해야 되고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지금 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들이 뭉쳐져
당파가 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였던 공동체들이 점점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뭉쳐지면서 약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파를 왜 짓습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내가 이런 존재이고 내가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일수록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막 길거리를 가면은 그 넓은 도로도 막 막고 가지만 혼자 가면은 어딘가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은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규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그러므로는 앞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갖추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것을 내가 이뤄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지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갖춰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갖추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더 나아가 내가 이것을 갖춰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텐데 내가 갖추지 못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우리 누군가나 다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존재이십니까? 내가 이것을 다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도 합니다. 세 번째쯤 되면은 약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조금 껄끄러워지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워서 저걸 짓고 두 번이나 구했는데도 안 바뀌는 나의 모습이 죄스러워서 이거를 구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높이라라고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되고 계십니까? 어쩔 때는 되는 때도 있다가
저쪽 때는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일을 잘 돌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 남의 일들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내 일 하나 챙기기도 급급한데 남의 일은 저 멀리 던져놓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TV는 켜져 있고 저희 어머님은 TV를 보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하고 제 아들은 방에 들어가 아니면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제 아내도 핸드폰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떠하십니까? 나아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일들도 내 일과 같이 돌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 합당한 삶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통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요? 내가 이것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가득히 있을 우리에게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이후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였던 성육신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피조물로서 내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 무언가가 똑같이 된다고 한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그냥 또 다른 피조물이 될 뿐, 그것이 창조주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그분의 본성, 그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잊어서 생겨났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많은 신학적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 강당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교회 입장에서는 제 직분이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은 제 아내에게는 저는 누구이죠? 남편입니다. 제가 그런 집에 가면은 제 아들에게 저는 누구이죠? 네,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마치 이와 같은 것으로 설명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양태론이라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단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제가 사람이고 우리 계신 성도들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범주에서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또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론입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사실은 우리의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인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것은 그냥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됨을 당연하게 받아야 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셨냐면은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무슨 형체를 가지셨냐고 말씀하고 있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체는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종인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삼위일체와 같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종인 피조물인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하게끔 행동을 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려고 한다고 한들 그분은 그 존재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끌어당겨 내린다고 한들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된 것도 놀라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고 완벽하고 순수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창조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대학 입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좋은 기업에 들어가 취업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들 꿈꾸고 계시는 것들 있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무언가 내가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무언가 멋진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미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반역을 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은 끝까지 가서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더라고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는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비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렇기에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요? 죄인입니다. 죄인.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죄인이란 단어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라고 번역하고 하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 인정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뛰어나야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심지어 아기들도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타게 엄마를 부르짖으며 울기도 하고 엄마가 다가오면은 미소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무쓸모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여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지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냥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야지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그분이 나를 관심 쏟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주님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제서야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끝까지 계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존재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곧 죽어지고 사라질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이어서, 내가 무엇을 잘하여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이어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 나이가, 내 위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기에 우리가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줄 알잖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물을 한번 쏟아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걸레로 닦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급한 일이니까 걸레로 닦기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부터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깡으로,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그 길을 이루신 주님께 매 순간마다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읊조려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